할렐루야, 아멘. 한 주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광님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의 은총이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왕 중에 11대 왕 도미티안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이 황제가 주력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건축이었는데, 여러분 건축에 주력을 했다 그러면 우상을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축을 통해 이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 노동력과 자본 등을 대거 사용합니다. 자연스레 이 통치 방향은 탄압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64년에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탄압으로 이어졌던 네로 황제, 그 시기에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다면 두 번째로 탄압을 많이 한 왕이 바로 이 도미티안 왕 황제입니다. 다른 사도들 다 순교하고 나서 사도 중에 이 요한만 홀로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을 시기에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자신을 권력화 우상화하니까, 즉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반대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탄압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탄압이 어떤 거냐면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 조선 땅이 겪었던,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제시대를 기억하면 되는데, 이유도 없이 잡혀갔고 모함을 당했고, 그 당시는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고난을 이 로마 시대에 당했습니다. 살아 있었으나 그 육신의 소유가 내가 아니었고 영혼과 정신이 날마다 빼앗겨지는 상황을 사는 것이 바로 이 탄압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불필요한 시대를 사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너무나도 두렵고 외롭고 불안한 사회의 정황 속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박해 속에서 주님 왜 안 계신가? 다시 오신다면서 왜 안 오시나? 재림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이 믿음의 균열이, 믿음의 크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그래서 세상과 믿음을 타협하는 그 세상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 나라 반드시 다시 올 거야. 지금은 고난 중이고 박해 중이나 자, 성경을 봐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심판은 완성될 것이야. 저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라는 이 소망을 견고케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세상이 안정되기보다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믿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조바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구원이 확신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조명하고 계시기에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덕분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체험과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며, 세상 임금, 세상 환경, 세상 왕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한 박해 견뎌내라. 우리의 구원은 확신하며 다시 오실 그날 반드시 이루어지며, 이 종말이라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일깨워주고 계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견고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가시는 동안에 쉽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이고 환상이고
또 특별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18장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모습이 묘사되었다면 오늘 20장에는 한 천사에 의해 사단이 결박되는 장면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무한한 복이 허락된다는 그 천년 왕국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나누어 보고 주님이 어떤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있는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는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는 시작되었다. 2절 말씀 보면 용, 곧 뱀, 마귀,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믿는 자들과 대적되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천년 동안 결박되어라고 나오며 3절 이어집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기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옛 뱀, 용 이런 동물들을 사단과 동일시한 것은 이미 여러분 계시록 12장 3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는 대표적인 동물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의 악한 세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1절입니다. 다시 1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닫고 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즉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열고 닫게 하는 권세가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단이 마음대로 못하고 천사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통제를 이 사단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 비교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가져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 그 집을 털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무저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단을 닫고 여는 일을 천사가 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육신,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더 강하며 그 능력 때문에 사단을 이기고 결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효 기간까지 나오는데 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천년 동안 결박하며 3절에도 나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단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이 복음의 전진함이, 복음의 전함이 멈춰지는 것 같고 이 고난과 박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불필요한 믿음과 같이 여겨지는 그 세상의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통제되고 결박되어 그 사단이 결박되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복음을 못 들을 것처럼 여겼던 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 사역을 통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바라본다면 원수를 이겨내신 그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미 승리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가운데 승리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통제하고 계시고 결박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천년 왕국을 누리는 축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천년 왕국을 누리는 축복을 기억하라. 이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 6절 뒤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여기에서 의미 파생되어지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천년 왕국이라는 6절에 나오는 천년 왕국의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5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을 먼저 이해합니다. 첫째 부활, 이게 뭔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는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첫째 부활을 경험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을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힘입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진리에 참여한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이 구원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요. 이 설명을 대신할 수가 있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모두 첫째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순교를 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 목숨을 바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새 생명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첫째 부활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그들의 권세를 다스리지 못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왕국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로 연합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영적 현실에 결코 사망이 있을 수 없다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7절의 말씀을 앞을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나옵니다. 사탄이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잠깐 그 무저갱에서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이 차면 사단의 권세가 활개를 다시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무저갱을 관리하는, 무저갱을 열고 닫는 권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을 경험한 우리의 믿음으로 두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탄압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려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년 그 행복한 평안의 왕국을 누린다라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천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되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기억하시면서 견고한 믿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완성됩니다.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완성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는 어마어마한 탄압이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처럼 인권 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죽는 시기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면 죽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를 대변하는 단어가 8절에 나옵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묵시 문학에서 사용된,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되던 세력이 이 곡과 마곡, 사방 백성, 땅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38장에 나온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때는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 없으니까 그 역할을 대신하는 종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탄압하는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무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괴롭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괴롭히지만, 탄압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둘러 괴롭히고 탄압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최후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러분, 크고 흰 보좌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순결한 권위의 상징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12절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에 따라 이야기 갈린다, 심판받는다. 거기에는 책들이 펴져 있으면서 정확하고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악인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겠으나 의인들은 그 곧 생명책의 영생의 모습으로 기록된다고 이 말씀을 통해 그 당시 탄압을 받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하고자 또 소망으로 견고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 우리의 믿음이 있을 줄로 믿으시며 있어야 하기를 바라며 세상에 나가 탄압과 고난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압과 혼란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 계시록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겨내게 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볼 것 없이 말씀만이 진리임을 오늘 또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탄압받고 힘들지언정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원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신 이 말씀의 은혜와 지혜 붙잡으며 저 땅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더욱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믿음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